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파주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게 되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게 되고 또 정전 사고가 속속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한 피해들이라서 명절 기간 동안 피해 복구하느라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라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우리를 놀라게 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또 전기가 정전되어 나간 것은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다 복구가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문제들은 때로는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당황하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끝나는 사건, 그런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내일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그런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두셨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손에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고 그리고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붙잡히셔서 다음 날 십자가에 죽게 될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것도 나머지 제자들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셨기에 12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심각한데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뽑히고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취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삭의 동생들도 많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자녀들을 다 멀리 먼 지방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바로 이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야곱이 조금 더 늦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부모 밑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인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되어준 줄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수요일이야.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은 아마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는 그때 가게 되면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참 귀하고 고귀하고 값진 일이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그때에 깨닫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말씀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했는지 한번 찾아서 함께 확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평소에 신뢰하고 아끼던 신하 한 명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신하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을 평소에 얼마나 신뢰하고 아꼈는가 하면 다윗이 먹는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또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논들도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베푸는 모든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였고 또 얼마나 그에게 잘해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했고 그와 깊은 사랑과 우정의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니 정이 깊어도 이보다 더 깊을 수가 없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깊은 정과 사랑을 주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가장 주도적인 오른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해서 다윗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친구와도 같은 사이였는데 그랬던 그가 다윗을 등지고 배반하여 반역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발을 들어서 발바닥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문헌에 따르게 되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발꿈치를 들거나 발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을 크게 경멸하는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하던 자가 이제는 배반하여 비열하게 경멸한다라는 의미의 말로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긴 하지만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하여 팔리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리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9절에 다 잘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조금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많은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그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나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처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이 실제로 생겨났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미리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을 때에 보통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픔을 좀 느낀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또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다고 했으니까는 그래도 아파도 좀 참아야 되지. 그렇게 잘 참고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픈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참 무력하고도 허무하게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당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크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는가 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사건만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홍수가 임해서 세상이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 시대 때에 임한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8명의 사람 빼놓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임한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준비할 틈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무려 120년가량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 알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충분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실을 다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피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롯과 그의 자녀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한 것이 아니라 미리 충분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나 아니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경고했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진 후에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또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조용히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미리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도 미리 다 알려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의 손에 의하여 배반당하고 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이처럼 미리 다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인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정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실을 통하여 깨닫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하여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에 관한 말씀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자연스럽게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가고 또 장례식 집례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간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장례식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하여 살아나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하여 전혀 주저함 없이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미리 천국에 가 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가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관하여 이처럼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이제 곧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아서 내가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신문과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너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굳게 믿어라, 그런 뜻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죽게 되는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더욱더 믿으라고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흔들릴 만한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가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종말의 그 마지막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정치적인 질문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역사이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종말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고, 종말이 있다라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흔들릴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너희는 너무 그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더욱더 굳세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놀라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발씻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택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